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대로 그러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올해 우리 디아스포라의 주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용서를 바탕해야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려면, 억지로라도 하려면 그 사람을, 상대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그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고백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더불어서 돕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신의 삶이 나쁘다, 독신의 삶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돕는 배필을 준다라는 의미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더불어 살지 않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지 않고 내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려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사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뼈로 만들었다, 다리뼈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하 관계가 생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남녀 평등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생얼을 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허물이 허물로 보여지지 않았다. 그 죄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정생활을 하시는 간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은 가정생활을 아직 하지는 않았죠. 가정의 원칙을 보여주신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단 부부 생활 간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있을 때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옆에 친구가 있어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죠. 그 도우려면 먼저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 뭘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가사가 있듯이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죠. 그 까닭은 아담이 외로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이름도 잘 지어줬죠. 그리고 그때는 일을 하는 게 노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담이 잘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고독을 즐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안 하나요? 그 고독함이 정녕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보기 좋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요즘 시대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아담도 외로웠지만 요즘에도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외로워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죠. 옆에서 하나 보면 계속 카톡을 합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날 사랑해 줄 대상을 간절히 찾죠.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그 대상을 찾습니다. 꼭 결혼만을 위해서 찾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위해서 계속 찾는 거죠. 또 작년이 되면 뭐합니까? 작년이 되어서 동호회도 가고 여러 가지 함께 그 외로움을 만져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외로움을 타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돕는 배필, 외롭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돕는다는 것은 외롭지 않게 하는 겁니다. 돕는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내 아내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워한다면 그것은 돕는 배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외로워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외롭지 말라고 옆에 줬는데 상대방이 외로워한다면 그것은 돕는 배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면 서로 돕는 배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외롭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저도 한번 둘러보며 화기애애하게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외로운 거죠. 그것은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하고 외롭지 않게 어루만져 줘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안간 힘을 쓰죠. 부부 사이에서도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내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저도 목장이 있거든요. 그 목장 모임에 가면 사실 제 얘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저의 고민이나 저의 마음이 아픈 거를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도 아내한테도 크게 고민을 얘기하지 않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큰 짐을 다 짊어질 만큼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 비난 때문에 내 약함을 좀 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외롭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약함을 보고 보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때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황금률이라고 했었죠. 작년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황금률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여러분들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외로움을 안기고 싶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외로움을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야지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얻는 행복들이 있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행복들을 얻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복인데요, 이게 제 삶에는 아주 큰 부분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뭔가 연락을 했을 때 아주 기쁘게 받아준다거나, 또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인터랙션이 된다 이러면 사실 당연한 거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은 서로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적응하고 내 자신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거죠. 모두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우리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단점을 감춘다기보다 내 단점을 드러내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돕는 배필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내의 필요를 아는 것이고 육체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을 시켜보죠.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채워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나와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비슷하게 안 생겼을 거예요. 외모도 다 다르고, 여러분, 기질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다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왜 얘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얘가 나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더 이해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내가 승열 형제를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뭐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뭐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이 자식이 쉽고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해를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반대도 바이스 벌사라고 하죠. 반대도 이게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되듯이 내가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옆 사람을 지금 바라봤을 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봤을 때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만은 도저히 내가 사랑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따구로 행동을 할까?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할 때 이해하려고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셨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막 업그레이드 시켜서 짓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여기서 용서받았다 싶으면 조금 더 한번 해볼까 하면서 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한 용서에 이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면 이제 이 상대방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본문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나와 상대방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만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 되냐 하면 이해하고 서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죠.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지? 얼마나 깊이 사람을 사랑하셨지? 그리고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몸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었죠.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여러분 돕다라는 뜻은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약간 구약에는 약 2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도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돕다라는 말은 저기 본당 입구 들어올 때 문 여는데 뒤에 사람 들어오니까 문 잡아주고 이 정도의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 도움이죠. 이 정도의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을 얘기합니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이고 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도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돕다, 에젤이라는 뜻의 본래 의미가 나타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서로 돕는 사랑이죠. 구원한다 생각하고 열렬히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저 친구가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렬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일 때가 굉장히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죠. 밖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더 나만 생각하고요, 더 편을 가르고 뭉치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주나 성숙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노력의 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시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로저 핀치스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가 약간 길어요. 약간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이 너무 멀어 보일 때, 어둠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다 틀어지고 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웃음 짓기가 어렵고 기분이 울적할 때, 날려고 날개를 펴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일을 마치기도 전에 시간이 다 달아나 버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시간이 다 끝나버릴 때, 조그만 일들이 당신을 가로막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이가 멀리 떠나고 당신 혼자만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울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슬픔이 다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당신은 가족과 친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때는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일에서나 당신의 사랑을 볼 수 있어도, 괴로움이 당신을 둘러쌀 때도,
사랑의 햇빛은 비칠 거예요. 그때 당신은 축복받아요. 사랑하는 이가 있음으로써 라고는 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 사랑하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중에 한 명이 힘들고 지쳐서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 때 그래도 전도사님이 나 사랑하시지, 이 생각 들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서로에게 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또 그 말씀의 그 예배의 진행이 좀 다르죠. 자, 먼저 오늘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세 군데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월드비전, 두 군데죠. 월드비전, 컴패션, 또 월드비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아이들 사진? 네, 우리 세 명의 아이들, 디디에, 가말리에, 그리고 크리스티나, 이렇게 세 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지금 뭐 받은 편지는 없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일 기도하나요?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특송이 있어요. 우리 특송을 준비한 우리 2023, 2024 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네, 특송 준비한 임원들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이 신나는 노래거든요.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도 되고 박수 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잠깐만요. 네. 뭐 소개요? 네, 부회장 강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김나윤입니다. 부장 집사 한태인입니다. 총무 최다비나입니다. 회계 김지혜입니다. 서기 오규진입니다. 네, 비트 주세요. 네. 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해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 새 아이들을 후원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들인 우리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족함으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더욱더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새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자리부터 잘 채워서 앉아주시고 계시니 늘 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이나 새가족 교육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마치고 피아노 앞으로 모이셔서 함께 새가족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비 처리한 금액을 체크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체크를 아직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재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케냐 단기 선교를 저희가 떠나려고 하는데 준비 모임에 우리 청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재정 후원도 좋고요, 기도 후원도 좋고 펀드레이징이나 직접 참가를 원하는 분들도 다 함께 이번 주 주일에 1시에 아동부실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1시 아동부실에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나 선교부 이병춘 장로님 또는 저희 이정권 간사님께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겨울 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가 박수. 네,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2월 16일부터 18일, 자 여러분 19일이 패밀리 데이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19일 푹 잠자는 그러한 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 17, 18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됩니다. 장소는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캐네디언 내셔널 바프티스트 센터 코크레인에 있고요. 그리고 회비는 각 목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65불이고요. 얼리버드 마감일이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레귤러는 75불, 2월 2일 이후에 내시는 분은 75불이 되겠습니다. 신청서랑 저희가 후디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번에 후디를 맞추려고 하는데 후디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청서와 후디 사이즈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저희가 QR 코드를 나눠드렸어요. 목자님들도 QR 코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후디와 수련회 신청을 해주시고요. 후디 잠깐만 한번 더 볼까요? 후디 보면 수련회 참가 시 가격은 30불이고요. 그리고 수련회 참가 안 하시는데 나는 후디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 45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디를 할 때 우리 그 임원들이 여러분들 루이비통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고급 원단을 사용하고픈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디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그 수련회를 위해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깜짝 영상인데 우리 함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아직 안 끝난 거야? 형.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렇게 긴장 놓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불 켜주시고요. 네, 겨울 수련회 여러분들 여기 QR 코드 통해서 또는 목자님들 통해서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